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주신 은혜입니다. 자, 제가 첫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는 길을 가면 참 즐겁고 좋은데, 즐기면서 그 길을 가는데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가면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방향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일까?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대로 잘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꼭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은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고 제대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뭘까? 제가 출애굽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내비게이션이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 축복받는 성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과정과 우리가 지금 사는 과정과 똑같기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자빠지고 어떤 때는 시험에 들고 또 어떤 때는 확실하게 이기며 나가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죠.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로 말하면 침례를 받은 거죠.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수르 광야에서 기대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정말 힘든 여정을 겪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또 뭐를 겪는가?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겪고,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에 가니까 물이 떨어지고,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또 광야 거칠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르비딤 광야 막바지에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신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인생길 걸어가고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전적인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왜 광야마다 훈련을 받냐? 이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가지고 몸은 나와서 지금 주인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옛날에는 바로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채 광야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광야 훈련을 받으면은 말씀이 주신 말씀을 받아낼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막을 주신 은혜로 우리가 깊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광야 훈련, 여기 훈련에서 나는 주저앉았구나. 나는 이 훈련에서 넘어가질 못했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아니면 물질에서, 아니면 건강에서, 아니면 물 없는 고통에서, 즉 성령님의 인도함 없는 곳에서 나는 여기서 넘어졌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제대로 가려면 말씀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이거를까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내려와서 전하고 다시 올라가서 성막을 받을 때도 40일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 성막도 소중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받았지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은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냐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귀로도 못 들어.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똑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그러면 내 인생 길에도 어떻게 가야 되냐?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가만히 놔두면 죄로 딱 달라붙어요. 가만히 놔두면 엄청나게 선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죄를 짓고 자기 만족, 육신의 삶을 통해 가도록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세상이 캄캄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빛이 있어서, 전기불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가 정말 캄캄하다면, 빛이 없다면, 그리고 이 새벽에 저 밖을 나가서 빛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집을 못 찾아가요. 전혀 못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빛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이 저 문을 통해 나갈 때 부딪히지 않고 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냐면 빛이 있기에 낮에도 활동하고, 빛이 있기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빛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 인생길 걸어가는데 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 세상의 철로 욕정처럼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마귀가 덫을 놓고 그렇게 가는 여정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 있어야 내 앞에 빛이 비춰줘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성도 노릇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냐면 빛이 있으라고 빛을 만들고 이 빛을 보고 빛을 비추며 빛을 받아서, 원래 빛을 받아서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 달, 별을 주신 거예요.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빛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빛을 느끼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 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창조를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고 거룩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 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원치는 않지만 죄를 지면 어떡하냐? 자,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실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사람의 죄성이 있어서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자, 탐심을 갖지 말라. 인간의 마음 속에 끊임없는 탐심, 끊임없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참 탐함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말씀은 좋고 거룩하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인데 이것을 말씀이 잘못된 게 하고 이게 참 좋은데 이 말씀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내가 이걸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그럼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죄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말씀을 따르다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면 절망해야 되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씀으로 보니까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간음을 하거나 탐심을 하거나 이웃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거짓 증거, 이게 오늘날 이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죄를 졌을 때 그러면 죄를 지면 그대로 심판받고 멸망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을 말씀을 주셨고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하셨지만 인간이 제대로 죄를 짓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과 시험에서 또 넘어진 이거를 보고 다시 이거를 죄인을 살리는 죄 지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는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을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막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러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돼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질병이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거예요. 자, 성막. 여러분, 말씀은 축복이지만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죄사함을 줄 수 있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그것이 성막이에요. 자, 성막이 왜 축복입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죄를 용서받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면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물 위에다 손을 딱 얹으면 내가 대신 심판받고 죽어야 할 자리에, 죄값으로 죽어야 할 자리에 내 죄가 이 제물로 전가가 돼서 제물로 딱 들어가서 제물이 비둘기나 양이나 소가 대신 죽고 나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떠냐면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버렸냐면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께서 해버린 거예요. 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 있는 사람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된 것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은혜, 엄청난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제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제사를 드려버린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알면은요, 어떠냐면은 성막의 중요성을 절절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막이고 성막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막의 모든 성수와 지성소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해 놓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후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가고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표로 나가서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구약의 제사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만인 누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그대로 나가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죄 용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찬양이 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전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있는데 한가운데 거기에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귀에 들리지도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약 한 200여 명이 광야에 진치고 거기에 텐트 치고 살아갈 때 그 가장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께 사람을 위한 엄청난 배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자,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동안에 성막은 덮개는 어떻게 만들고 전부 하나님 말씀한 걸 기록을 합니다. 성막은 누가 만드신 거냐?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왜 만드냐?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거기서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할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좁혀져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 시대는 제물로 만나줬어요. 그리고 아담 시대에는 양을 잡아 가죽을 입혀주셨고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의 시대는 제단을 통해서 만나주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하여 만나주겠다. 그리고 온 우주 공간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육체로 예수님으로 오질 않았으면 인간 자체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걸 보였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광야에는 성막이 없지만 다윗 시대는 성전을 자기가 핏값 때문에 못 짓고 솔로몬이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으면서 성전 낙성식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무변하고 너무나 엄청난 분인데 이렇게 지은 이 성전에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먼 데서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근과 연병과 온역을 떠나게 해 주시고 이방일지라도 주의 큰 이름과 큰 손과 큰 팔을 펼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떠냐면 기도 끝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불을 태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역대하 7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한 장소에서 거기를 정해놓고 성막을 만들고 정해놓고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기다리겠다.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에 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를 받고 거기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는 것이 성막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날의 성막이 어디냐? 오늘날의 성막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늘날의 성막은 바로 지금 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은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냐. 흔히들 말하죠.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을 흘려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아담 시대 제단, 그 제단이 그 이후로 있다가 제단이 광야 시대 성막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로는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는 오늘날 교회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찾아가야 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의 비결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교회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연애를 해볼 때, 만날 때 서로 사랑하면요, 3시간, 4시간이 훌쩍 갑니다. 정말 훌쩍 가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 바쳐서 사랑할 곳이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세웠고, 교회는
이 어그러진 모든 곳에서 이 인류 전체를 회복시키고 죄사함을 주려고 모든 걸 하려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고,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 인식을 꼭 가져야 돼요. 뭐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낳아가지고 기를 때 자식이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요? 우리는 그러면 자식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때때로 속을 썩이면 인내심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프게 사랑했다가 기쁘게 사랑했다가 그러나 못 버리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헌신이 있고 책임이 있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속을 썩여도 아니면 이렇게 해도 가족이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이 따르니까 기도라도 내가 더 해야지. 여러분, 영적 가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교회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 산다는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절대로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교회 몸된 식구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이라고,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이 저를 품고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희생과 헌신과 책임이 따른다.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그러면 영적 가족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어디까지? 영적 가족으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의 시대를 이기고 시험도 죄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후로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교회를 사랑하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리. 십자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마무리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광야훈련 쭉 받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교회에서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다시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침례받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 받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신 은혜를 통하여 결국 그들이 힘을 얻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점령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도의 여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받는 성도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바 부은 바 씻은 바 되어 여러분 순간순간 매일매일 금년에도 승리하며 놀라운 축복이 내 남은 인생의 교회의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축복받는 성도의 여정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대로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교회로 승리하게 분명히 성령님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후에 내 남은 인생길의 금년에도 우리는 확실하게 단단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